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채우셔서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혜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길 가는 사람들, 나그네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매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해 가며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것이 인생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도받고 올바른 길을 인도받아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보내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또 모든 위협에서부터 그 양떼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구세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걸어가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증거를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명철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체험한 것이 있어야 전하고 나눌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과 자면 앞쪽을 보면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런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나은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와 지식이라고 배웠죠. 그럼 오늘 나온 명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지를 따져보니까 총명하여 사리를 잘 분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명하다가 뭡니까? 총명하다라는 말은 뭐 똑똑하다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한자 자체의 내용은 뭐냐면 잘 듣고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들은 것을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럼 사리를 잘 분별하다가 뭡니까? 사리는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치, 아니면 어떤 자연 현상의 이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을 바로 세워서 잘 적용시키다 이런 말이죠. 결국 명철하다는 말은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한 지식을 제대로 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잘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볼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담긴 뜻대로 기준을 세워서 행동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일들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잠언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손들에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힘써야 한다, 구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한 일의 결과가 뭔가 하는 것도 분명히 말을 하죠.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을 계산해 보는 것처럼,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어떤 것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돈이 그 건축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지 않겠는가? 적군이 오면 우리의 군대와 적군을 잘 구별해서 내가 화친을 할 건지 전쟁을 할 건지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는가? 우리는 간혹 믿음 그러면 계산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될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뜻이 지금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인지, 마치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여 잘 발굴해 내듯이
그렇게 잘 정제된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확 덮어 씌우듯이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명철해 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철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환호에 아주 마음이 우쭐해지셔서 마음이 막 높아지고 또 그들 앞에서 막 자신을 자랑하고 그러지 않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닐 때 그들을 피하여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가시면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팔고 자기가 정말 무지한 가운데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셨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마음에 이해된 것으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것으로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들어보라, 총명하라. 그렇게 잘 듣고 나서 성령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배타적이거나 남을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깨닫고 아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라. 그것이 명철한 자이고 그 명철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맞겠지, 막연하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겠지 이렇게 경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고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쉼이 되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날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소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유사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응답하실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명철함이 있기를 정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과 지혜를 잘 얻고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명철한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귀가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마음에 상처가 있든 아니면 내 생각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그렇든 닫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풀어지고 묵은 땅이 기경되듯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들어와 싹이 나고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터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그 축복을 전하고 나누고
풍성케 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여러 사정과 환경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명철한 심령들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삶과 결정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영감이 주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명철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와 지식과 함께 명철을 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